로마서 8장 14절, 오늘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뭐냐?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로마서 3장, 4장에서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은혜로 의롭게 되죠. 믿어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로마서 3장, 4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안전한 위치에 있다.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위치에 있다. 하나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날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침례가 되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되고. 그렇죠? 그분이 살아난 것으로 침례되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6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 이게 구원의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큰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겠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뭐야?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칭의된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거는 흔들릴 수 없다.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이렇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영원히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혹시 이제 자매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아들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가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란 말 있죠? 그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남자들, 여자들,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 여자들을 다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태어난 것은 성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성별이 있지만 영적으로 나는 거는 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14절에 보면, 이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무엇 때문이라, 무엇이기 때문이라.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이런 표현은 뭐냐면, 지금 14절의 내용이
앞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받아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3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서 생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자, 이게 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으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 특히 성령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시겠죠?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2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오늘날 어떤 시인들이나 철학자들은 온 인류를 가리켜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시인들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한 그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성령님도 모시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콕 집어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인류가 다 형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 아비 곧 마귀라는 표현은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럼 마귀라면 그들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이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뭐라는 소리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경우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외에는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측면에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육체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건데 이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육체로 그냥 거듭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인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거듭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삶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1장 12절입니다.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 그분이 누굴까요? 처음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11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일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 문제를 맡기고 나의 구원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네,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8장에 여러 구절들을 볼 겁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건져졌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여러분이 그거 공기 있나? 산소 있나? 매 순간 그거 확인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기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고기는 어떨까요? 물고기는 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물고기가 내가 물 안에 있나? 맨날 확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안에서 살아갈까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깊이 인식하든 깊이 인식하지 못하든 때로는 그게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신분, 그 지위, 그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8장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관계 속에 자기 배우자 외에 사람이 지내는 관계 속에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친밀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제가 방에 있는데,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 방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쭉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 심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형벌에 처해지게 만들 수 있는 심판자로 계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데 쭈삐쭈삐 격식 차릴 필요 없이 쓱 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뭐가 바뀌었냐면요, 그들의 삶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이제는 신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바뀐 거예요. 8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육신을 따라 살았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이후로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된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두 번째로 삶도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셨고요. 우리의 삶도 바꿔주셨어요. 세 번째로 드릴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미래까지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죽어도 사는 일이 생길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부활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뭘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도 바뀌었죠? 생활하는 방식도 바뀌었죠? 우리 미래도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 또 어떻게 거하시느냐? 들어와서 한순간 있다가 좀 우리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떠나가시거나 도망가시거나 우리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달아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우리 속에 계셔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받은 시작부터 우리의 끝까지가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위치에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까지 우리 안에서 누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나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 신분 이게 바뀝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삶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과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보이면서 가게 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양자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부활을 통해 그 양자 삼으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그런 순간까지도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번복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에게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실패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와, 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구나.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성령님이 들락날락하는 줄로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도 바꿔주시고 나의 미래도 바꿔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란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도 기도원에 왔나 봐요. 근데 지나가면서 목회자가 되시오 라고 한마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로 알고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 정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게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신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더니 어떤 형제는요, 그냥 이 자매 때문에 마음이 막 아리고 막 이 자매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저 자매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청년의 모임을 딱 마치고 나서 아무개 자매님 오늘 시간 좀 내주시죠. 왜 그러세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죠.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자매님 꿈을 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꿈이었습니다. 자매님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면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래요. 아시죠? 양쪽에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 생각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인드가 돼 있어요. 마인드, 영어로.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새롭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 밑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생각의 변화는 오직 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툭 던진 얘기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을 때 그걸 이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성령의 조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읽어도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설교를 듣는데도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어떤, 제가 지금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영국에서 노예 문제 해방과 관계돼서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정말 자기가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꼭 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바쁘다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한번 가서 들어주마 라고 해서 그 친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같이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막 그냥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이 사람은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서 이제 이 친구가 변화됐겠지 싶어가지고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정치가거든요. 같이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 됐어 막 흥분이 되고 기분이 막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 뭔가 일하셨겠지 생각했어. 근데 이 친구가 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거는 어둠 속에서 글을 읽는 거하고 같아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글을 읽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끄시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은 늘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건 어둠 속에서 글을 읽는 것과 같은 거고요. 또 반대로 성령님의 활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 있잖아요. 이건 아까 같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에요. 이게 보는 눈이 다르게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판단하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안목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바라보는 안목이 다른 거죠. 삶에 대해서도 어때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로 생각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때요? 이 땅이 전부죠.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권능이시고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안목이 달라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이해할 때,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 생각을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생각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이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끌어 주세요. 자, 이때의 마음은 또 하트예요, 하트. 아까는 마인드라 그랬잖아요. 생각.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약간 지적인, 마인드가 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하트는 우리의 정적인 부분. 그것과 좀, 원래 하트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속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속 중심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안으로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거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는 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급하게 입을 열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아버지를 불러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진지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 마음에서부터 부른다는 건 뭐냐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또 공경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부르는데 건방지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못마땅한 투로 부를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투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가요? 여기서 마음 안에서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가 드러날 때가 있죠.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게 견딜 수 없고, 그게 부끄럽고, 그것에서부터 돌이키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시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드린 게 틀림없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 어떤 그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게 맞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죠. 마음을 이끄신다 그랬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지까지도 자극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이 전인,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 안에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원하게도 한다는 말은 우리의 원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랬는데 원함을 자극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의지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자극으로 결국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발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행하게 되는 거죠.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이게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 우리를 설득하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설득하심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발을 내딛는 건 누굽니까? 내가 그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죠?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너의 상속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다 주는 대로 먹어라.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래.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발을 옮길 때마다 다 그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행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기쁘게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면서 적용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랬죠. 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정체가 뭐예요? 예, 좀 듣기에 거부갈 수도 있지만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인 거죠. 그럼 마귀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있으면 돼요? 만약 그대로 죽는다면 마귀가 들어갈 불호수에 같이 들어가겠죠.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심판의 장소에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그분이 죽으신 게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거합니까? 영원히 거합니까? 영원히 거하죠. 그래서 그 아들 된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 아들 된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 아들 된 사람의 미래를 바꿔주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안 되는 일이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히 그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날마다 왔다 갔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의 신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게 감사하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미래 부활의 날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머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심은 지, 정, 의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원함에도 자극을 주세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받고 또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이런 성령님을 따라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그 함정 같은 게 넘어져서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버럭 나오더래요. 이거 왜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서 나한테 감히 하면서 마귀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더래요. 어디서 얼씬거려?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나의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네가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나의 영혼은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순간 힘들 때, 위축될 때 낙심할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래?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의 신분도 변화시켰고 나의 삶도 변화시켰고 나의 미래가 그분 안에서 결정돼 있어. 나는 죽어도 살 거야. 너의 지배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제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 원함을 이렇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면 이제 저는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